19절부터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풀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을 마칠 때쯤에 어머니가 그때 책이 잘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자주 가시게 됐는데 미국을 자주 가시더니만 보고 오신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저보러 야 미국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강도사도 앞으로 유학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목사로서 다른 소유 또 나의 유익을 위한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나는 제2의 인생을 갖게 됐잖아요. 다마스 사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오직 예수 그냥 그렇게만 살기로 했는데 무슨 유학이냐. 내가 뭐 명성으로 올려가지고 뭐 하겠으며 내가 박사해서 뭐 하겠나.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뭣도 모르고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유학을 3년밖에 안 했지만 거기 갔다가 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내가 이 눈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나의 욕심과 나의 이런 어떤 명성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신 거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말 남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법 거주자죠.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미국 그 한인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은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교 사역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왜 여러 민족과 여러 그것들을 봐야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후배들이 저에게 목사님 옛날에 유학 갔다 오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제가 고민했던 때하고 똑같은 때가 오시면 제가 두말 않고 가라고 돈이 없어도 가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가라고 걔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어때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안 가기 전에는 교만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냐고 막 내가 또 어머니 가르치죠. 그렇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으니까 가나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필요하니까 얻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 영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진짜 영생이 필요한지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영생을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 와 있는 분들이 가장 영생을 사랑해요. 이게 정말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건강한 암 환자라 해도, 암 환자가 건강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암 환자로서 내가 선고를 딱 받는 순간은 무엇도 같이 생각이 들어옵니까? 죽음도 같이 들어와요. 살고자 하는 욕구는 죽음이 왔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저같이 그냥 여러분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죽기로 작정했나? 그냥 부어라 마셔라. 밤이 늦도록 마시고 담배도 그렇게 많이 피고 세상에서 놀아라 놀아라. 그러다 죽어요. 이러다 죽고 말지. 그러다 암이 딱 오고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와보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말도 못하는 거거든. 와보니까 아는 거예요. 와보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은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그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는 내가 고난도 많이 당하고 내가 여기에서는 힘겨움도 많이 당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많이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도대체 영생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던 삶은 옛날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는 몰랐던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더 얻고 싶어 하고 여기서 더 갖고 싶어 하고 여기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여기서 막 그 비교도 되잖아요. 뭐 친구들,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는요, 사실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좋은 차 끌고 가면 별로, 그냥 목사는 BMW 가는 게 좋아요. 버스, 워킹, 메트로라고 지하철이라고. 지하철이 최고야. 은혜가 많이 돼. 우리 어머님이 수영로 교회인가 어디 이렇게 강사로 갔는데 거기 강사가 오신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못 알아봤잖아요. 네. 강사는 보통 차로 와야 되는데 강사가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보통 강사는 정확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머리가 산발에 아줌마가 신발은 덜거덕덜거덕 하는 신발 신고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강사야? 안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감사해. 근데 세상에서 살면은 사실 비교가 되죠. 비교가 돼. 근데 여러분 꼭 들으세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산 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안 중요하다는 게 오늘 나사로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할지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 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딱 그냥 한 큐예요. 한 큐 비유를 통해서 끝. 자, 이거 막 딱 들어봐 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죠?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거. 근데 반대로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나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근데 죽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바라보았다.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현재예요. 현재. 근데 영생은 항상 현재예요. 영생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어떤 타임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과거가 돼버리죠. 근데 영생은 항상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는 항상 지옥에 있는 거고, 항상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지. 자, 영생을 얻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항상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위로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그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별로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나는 위로를 얻으려고 내가 어디서 내 마음을 풀 수 있겠냐 해서 놀고 호화스러운 생활은 아니어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현재 삶에만 그렇게 살았던 삶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보세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비록 이곳에서 처참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눈물에, 그 모든 연약함에, 그 모든 슬픔을 다 씻겨주신다.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병든 자를 돌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로해야 해요. 그래야지 여기서 작은 하나님의 천국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사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있어봐서 알겠지만 가족들도 다 생각이 돌아가요. 머릿속에서 팽팽팽팽팽 돌아가요. 내가 우리 아무개를 돌보기에는 참 사실 쉽지 않은데 아무개 돌보면은 나한테 얼마가 떨어질라나? 아무개 얼마나 돌봐주면 나한테 뭐가 어떻게 되려나? 이거 팽팽팽팽 돌아가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한테 그런 팽팽 돌아가는 가족과 있으면은 천국의 은혜를 누립니까? 뭔가 마음이 힘듭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왜 마음이 편해요? 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1도 없어요. 머리가 팽팽팽팽 안 돌아가. 난 그쪽으로는 안 돌아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여기 있으면서 마음이 저 목사가 나한테 얼마를 빼가려고 그러나? 저 목사가 나한테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부담감은 1도 안 가져. 그게 바로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내 고난에 기쁨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교도 안 되지. 어디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무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나에게 뭘 빼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가보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돼. 세 번째는 영생을 꼭 왜 얻어야 되느냐? 나를 위한 영생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을 위한 영생. 이에 대해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그 갈급함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구원 받아야 되나?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자긴 자기 종교의 자유가 있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자기가 여기서 이 처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거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도록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에게는 이미 모세의 글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다. 그 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천국을 혐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나를 생각해 보니까 절대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안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지.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 전해야 돼요. 물론 믿지 않을지라도 꼭 전해야 돼. 왜냐하면 그 끔찍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아니, 끔찍한 것은 우리가 예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해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천국을 보고 오셨어요. 며칠을 입신하고 나서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저는 그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금요철야 시간에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 금요일마다 천국 1, 2, 3을 강의를 했대요. 성도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막 신나가지고 천국 보고 왔던 거 막 설명을 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막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사람은 막 저래. 아우 왜 이렇게 목사님 지겨워 죽겠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 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하나. 천국 너무 좋다. 나도 알아. 천국 좋은 거 알아. 그런 말씀 마시라고요. 천국 꼭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꼭 얻어야 돼요. 3시간씩 4시간씩 강의해도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고 예?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도 천국 가려고 마음도 안 먹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전에도 안 찾아요. 안 찾아. 왜냐하면 가보지 않아서 지금 그 상황에 직면해 보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다행히 여러분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갈급함이 생겨서 감사하고 여기에 추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 갈급하시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어? 누가 경고하겠어요? 누가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이다로님 옛날 동료들 빨리 전화하셔야 돼. 옛날에 하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고 그 옛날 사람들 생각나면 다 전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병든다. 그렇게 살면은 망한다. 알려주셔야 돼. 우리가 다 지옥 가고 다 멸망받기를 하나님 바라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